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호람들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사 죄사함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육신의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들은 채워지게 하시고 막혔던 담들은 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날을 오늘 2000년 전에 오순절 날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우연히 뭔가 하시기 위해서 일을 벌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계획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팥죽 사건도 그냥 팥죽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모세 때에 모세가 갓난아기 때에 나일강에 띄어진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제자들과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것도 오순절 날에. 왜 특별히 그 날에 부어주셨느냐? 일찍 주셔도 되고 또는 더 멀리 훗날에 주셔도 되는데 꼭 그날 주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다. 이런 단어가 박혀지도록 만드셨거든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요, 첫 보리 수확한 날로부터 7주가 지나서 미래 수확을 마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는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감사 축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휴일이에요. 다 쉬는 거예요.
왜? 이제 밀 수확을 다 마쳤으니 우리가 좀 편하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리고 또 그날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수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32km 근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중에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돼요.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시작 때 몸을 보여야 돼요. 6월절의 시작을 그들은요, 1년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가지고 장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데 장막절도 수장절, 이때 하나님께 몸을 보이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로 남자, 그 가정의 그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6월절 시작과 오순절과 그리고 이제 장막절, 수장절 이때에 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휴일로 정해서 모든 성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오순절이나 6월절이나 수장절에는요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고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벅적벅적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장사치들이 야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된다, 사람이 많지, 그럼 뭐게 돼요? 장사가 잘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장사치들이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세계 각처에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더 뒤에 말씀에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감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리비아, 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큰 축제의 날이에요. 유대인에게 축제의 날이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돼요? 야 가서 뭔 일 있나 보자. 또 물건도 팔아보자. 이런 마음에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아시고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그 능력이요 어디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땅에서 온 능력이 아니에요. 자, 땅의 능력이 있죠. 지식의 능력이 있어요. 물질의 능력이 있습니다. 땅의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모든 성도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문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과 120여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그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과 부활, 그리고 재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그곳에 모인 자를 전해야 되느냐? 각지에서 모였거든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고, 각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그
그게 모여들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그들이 잠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흩어지게 돼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가서 뭘 말하게 됩니까? 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이상한 일이 있더라. 야, 어떤 일이? 아니,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우리말로 말을 전해. 우리말로. 근데 그 전하는 그 말이 예수에 대한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가 고난받아 죽으셨대.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대. 그리고 승천하셨대. 또 다시 오게 될 때 우리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대. 그 말을 우리말로 들었어야. 우리말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의 말로만 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곳을 모든 민족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와 같이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리는 이 성령을 뭘로 비유했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게 된 겁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 같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진흙덩이에 불과했지만은 생기가 들어가는 후에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돼서 그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흙덩어리였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하나님께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직 힘이 없는 제자들, 진흙과 같이 능력 없는 보잘것 없는 약하게 빠져있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능력을 갖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냥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성령을 받으셨나요? 밥을 안 먹고 오셨나 보다. 자, 우리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쉽게 말하면요, 살고 싶으시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전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부어준 그 신을, 영을 받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문을 꼬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받은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꺼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대적 앞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읽은 첫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사건, 앞에 있는 말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주부가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내 남편에게 맛있는, 또 내 자녀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 먹여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요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딱 열고, 자, 어떤 접시에 담아야 될까? 그것도 좀 예쁜 접시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시를 고르는 거예요. 예쁜 접시를 야, 여기다 먹으면 참 맛있겠구나. 접시를 딱 꺼냈어. 근데 그러면 접시가 오랫동안 안 사용해가지고, 안 사용해서 거뭇거뭇하게 뭐가 묻어있고, 별로 이렇게 모양이, 겉에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속을 안에 보게 되니까 더러움이 껴있어요. 그러면 그 접시가 이쁘니까 담아야지 하고 담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접시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고급스럽게 보일지라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야 씻어야지. 씻어요. 씻고 난 이후에 음식을 거기다 담아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내게 담고 충만히 담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맨날 혼나는 게 있어. 밥 먹을 때마다. 왜냐하면 야, 조금이 담어. 둘이 먹는데 아니 뭘 담어, 그냥 이게 담는 거야. 그래서 더러워. 이게 그게 우리 장모님이 그래. 장모님이 가면 그냥 뭘 담든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그러시는데, 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먹이려고 그렇게 많이 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가 내게 풍성히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담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요엘서 앞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옷을 찢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게 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요, 세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늘 듣지만은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기도 속에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바리새인은 못된 놈이고 세리는 그래도 칭찬받았네, 그거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대로변에서. 그리고 먼지를 뒤집었어요. 확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두 손을 탁 들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경배했고 제사도 잘 드렸고 그리고 11조도 했으며 구제도 했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리는 기도할 자리를 잘 못 찾아서 저 구석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얼굴 들 수 없어 땅에 무릎 속에 얼굴을 쥐어 박고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마음을 찢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였어요. 자신을 죽이는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그리고 늘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을 죽이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회개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요 성령이 내게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안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찢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요, 그 회개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죄가 많아요. 저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근데 몸으로는 안 져요. 왜?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저라고 뭐 생각 속에 죄를 안 지을까요? 마음 속에 죄를 안 지을까요?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 회개할 것이 없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숨을 쉬고 있는 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잘할까요? 아니에요. 어제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날마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곳이 있군요. 살아있는 곳이 있군요. 여러분 김치 하시게 될 때에 어른들이 말하게 돼. 다 절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보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잘 죽었으면 숨이 잘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으면요 다 살았네. 죽어야 되는 살았네 그러잖아요. 누가 젖었어? 이거 더 쳐야지. 소금 더 쳐야지. 요즘은 짜게 안 하기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냥 담아도 괜찮아요. 근데 살아나, 뻣뻣하게 살아나, 그죠? 그러면 이거 덜 죽었다 그래. 소금을 더 쳐막 그냥. 우리가 죽어야 돼.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살았어. 김치를 드시도 뭐라 그래요? 이놈의 김치가 밭으로 갈라 그러네. 보통 그러잖아요. 밭으로 갈라 그러네. 그러잖아요. 왜? 다 김치 했는데 뻣뻣하게 살아 올라오니 속이 올라오니까 살았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 속의 더러움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지 않으면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실 수도 없고 오셔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시게 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날마다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행함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매일매일 씻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가서 고생 진탕하잖아요. 그죠? 있는 재산 다 팔아먹었어.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게 되면 친구도 없어지네. 돈이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고생하다가 돼지를 치게 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골라서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집을 괜히 떠났다. 야, 아버지 집에는 하인이라도 지금 먹는 내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잠자리가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터인데 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들은 말고 그냥 그 집에 하인이라도 받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툴툴 돌고 일어나서 어떻게 돼? 아버지께로 가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바른 회복을 말하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말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장로들과 어린아이와 전모이까지 나오게 되고 신랑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방에서 나와라. 하나님께 모여들게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신방을 차렸다니까요. 신방을 차려서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좋잖아요. 결혼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 성회를 모이게 될 때에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되고 신부도 신방에 나오라 이거야. 하나님께 모이게 될 때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빠짐없이 하나님께 모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7 족속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려요. 땅이 부욕해서 풍성함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살면 종을 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고 종을 부리며 사는 민족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탐욕과 성적 타락에 빠져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타락한 백성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제사하는 버릇은요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악한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속이기에 바빴어요. 속이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가 나 바빠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돼. 속이는 사람이 제일 바빠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도 몸을 보여야 되고 저기도 몸을 보여야 되지 않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또 누굴 어디에 가야 돼요? 또 이방 신에 가야 돼. 또 갔다가 또 하나님 가야 돼.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려니 얼마나 바빠요. 속이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아니죠. 도리어 더러운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제사 드리지만 그 다음에 끝난다 이방신에 가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달라고. 드린 다음에 또 하나님께 몸을 보여. 하나님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부부 생활을 말하게 되면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나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얼른 끝낸 다음에 또 들어와 아침에. 누구한테 얼굴 보이려고. 자고 있는 부인에게 얼굴 보이려고. 바빠. 너무 바쁜 거예요. 속이기에 바쁜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속이느라고 바쁜 거예요. 정신이 바빠. 정신이 바빠. 생각이 바빠. 마음이 바빠. 생활이 바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밥 먹듯 속이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앞으로 나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배의 회복, 우리에게도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감정과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를 말하게 돼요. 하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부딪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감정에 고조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반응하는 예배,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가 일어나며 순종의 결단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추어 얘기를 드릴게요. 추어탕 좋아하시죠? 자, 추어를 집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만들려고. 미꾸라지를 사왔어. 자, 그냥 삶아야 돼? 어때야 돼요? 그냥 삶으면 안 돼. 비린내가 나가지고. 그 미꾸라지 점액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쿠리에다 놓고 속을 보여야 되는데, 자, 물에 건져가 소쿠리 났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얌전하게 어느 정도는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하질 않아. 그때 어떻게 돼요? 소금을 확 두고 딱 덮어야 돼. 안 덮으면요, 큰일 나요. 집안이 온통 미꾸라지요. 딱 덮어야 돼. 막 튀어요. 그냥 막 난리가 나. 미꾸라지의 몸에 소금이 다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잠해졌어. 어떻게 됐어요? 소금을 또 쳤어.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죽은 미꾸라지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성도는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성도야만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맛에 찔림이 됐어. 따가워. 따가워.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죽은 성도는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미꾸라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딱 치면 난리 법석이 나는데 죽어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반응하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예배의 회복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직은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내가 살아있구나. 그 반응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든지 넘어졌든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위에가 다쳤으면요, 눈을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지? 불도. 그래서 다리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치료해요? 일단은 반응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맨 꼭 엄지발을 눌러봐. 아프세요? 느껴지세요? 물어요. 그리고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무릎을 굽힌 다음에 있잖아요. 뭘 툭툭 쳐요 이렇게. 그럼 발이 툭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 반응을 봐요. 근데 반응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급한 거예요. 빨리 검사해야 되고 빨리 수술로 들어가야 돼. 반응이 없는데, 하반신에 반응이 없는데 신경이 다친 거예요. 그럼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신경마비가 돼가지고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따가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까지게 되면요, 빨간 약 있잖아요. 아까지기라고 했었는데 빨간 약. 그 빨간 약 바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근데 딱가리가 졌어. 딱지가 딱 졌어요. 바르면요,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안 따고. 왜 안 따굴까요? 딱지가 안 났는데 그 딱지는 죽은 딱지요. 나중에 얼마 있으면 딱지가 딱 떨어져. 그러면 살이 다 아물었어. 딱지는 죽은 딱지예요. 그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맨살은요, 아 따가 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주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시게 되는데, 우리 임종의 모든 순도들이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시는 백성, 인정하는 백성,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20개 성도들이 은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끼리 모이게 될 때, 야, 성령 받았어? 물어요. 구역 예배 때도 묻고 물어요. 뭐 말도, 야, 너 성령 받았냐? 물어요.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야, 성도도 아니야. 구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을 배워. 방언 받은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기본 제일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랄랄라 방언이 있어요. 랄랄라 방언. 기도할 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빨리 하게 돼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딴 말을 해.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 받아오신 분들이 많아. 옆에 분들 방언을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못 받았거든. 못 받은 창피해, 안 창피해요? 창피해. 그래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 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어쩌다가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랄랄라 방언을 시켜요. 랄랄랄랄라 빨리 하다 보게 되면요,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와. 그러면 성령 받았다 이거지.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해보셔. 진짜 말이 꼬인다니까요. 꼬인다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령 받아야지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고, 성령도 못 받았어 깔보게 되는.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왜 내릴까요?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땅을 촉촉 적시라고요? 식물이 잘 자라게끔? 비가 내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 자,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들어요. 근데 식물이 잘 자라게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요, 그냥 좋지만은 잘 자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비가 왜 오게 되느냐?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요, 식물이 안 자라기 때문에 싫어해요? 아니에요.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왜 좋아해요?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아니에요. 비가 잘 내려야만이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비를 성령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내림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럼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냐? 내 자랑의 열매, 내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어디에 사용하게 되느냐? 나의 증인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은 단순히 결코 영적 체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현상적인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앞에 나와 통에 자복하며 또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곳에 잘 사용해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는 곳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충성하며 마지막 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칭찬받기를 원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